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는 따로 정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읽으면 안 되는데 진짜 가짜 진짜는 억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문장입니다. 진짜 가짜가 한 문장이고요, 진짜가 또 한 문장입니다. 풀어서 쓰면요, 그거 진짜 가짜야?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제목인데, 되묻는 거죠. 이게 제목인데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뉴스는 당연히 코로나19입니다.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일터나 만나는 사람들 주변 환경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성결신문에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 메인 첫 번째 이제 표지에 있더라고요. 성결교회 중에, 서울에 있는 성결교회 중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마스크 쓴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오후 예배는 한 명도 없네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확진자도 많고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이외에 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더 많은 나라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뉴스로 접하게 되죠. 위기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 뉴스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그 중에는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근거가 부정확한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입에 입으로, 요즘으로 치면 랜선을 타고 와이파이를 타고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문과 뉴스에는요, 사실이 아닌 것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실과 상관없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사실이 아닌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볍게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상관없이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믿냐면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전염병이 이제 점점 확산 추세가 수그러졌다 그러면 정말 좋다, 그냥 믿는 거죠. 근거와 사실과 상관없이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은 반대로 오늘 또 확진자가 한 명 나왔죠, 다시 또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죠. 뭐가 사실이냐 아니냐랑 사실 상관없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었죠.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태어날 것을 예고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며,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열심히 많이 따랐습니다. 제자들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 중에는 안 나타나다가 누가복음 7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도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제 당부하면서 보내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아멘. 오실 그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 세례를 전파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성경에는 심중에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맥상 보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신다. 그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게 될 일을 말한 것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태운다. 무슨 뜻이죠?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왔고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껏 전했던 내 뒤에 오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고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아마 세례 요한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 예비하는 임무 중에 내 뒤에 오신 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점점 많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많아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소식을 세례 요한도 듣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메시아라고 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악한 것들에 대한 징계, 그것은 악인은 끊어내고요, 죄인은 벌하는 이사야서에 이제 예언되었던 말씀, 그 말씀처럼 메시아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전했죠.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메시아인가?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22절처럼 이제 대답을 하시죠.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의 지금 사역을 요약해 가지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의 22절에 6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6가지 사역의 그 전부가 뭐냐,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이 바라보는 메시아와는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 실족하다는 말은요, 덫이나 올감이나 함정이나 죄를 짓게 하는 것, 잘못이나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런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단어여서 한글 번역에도 마찬가지처럼 걸려 넘어진다는, 한글에 실족하다는 뜻이 걸려 넘어진다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말인데, 사람이 행실이나 가르침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강하게 하면 파멸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족하면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이 실족한다는 것은 우리 흔히 또 실족한다는 말도 종종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 세례 요한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자신의 답에 대해서 의문이 해결이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나 재앙이 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의문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까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바라는 메시아와 현재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심판의 메시아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소리도 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증거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만 아느냐?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은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심판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까지 세례 요한에게 들려준 거죠. 제자들한테 들려준 거죠. 다르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메시아는 나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두에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는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것, 그것을 믿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요,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적어도 자신이 아는 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거죠. 정말 메시아인지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들은 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먼저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거죠. 여기 보면은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들었지만 의문이 있는 것을 그대로 또 안 맞아. 지금 메시아는 공의로운 심판의 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지 않네?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짓지 않고 다시 한번 오히려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그입니까? 라고,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해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내 몸에 익숙한 그리스도가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진 신앙적인 가치관,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격적인 거나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신앙의 기초에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게 들어온,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신앙적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맞느냐 틀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지 않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읽을 때에 말씀이 다가올 때 때로는 원치 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은 그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랑 익숙하지 않으면 외면하기도 하고 저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그거는요, 자기 안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중요한 거는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할 때 그때는 내 기준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기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 틀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아니야, 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거는 환경과 성격과 다르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경히 여겨서 자신의 경험을 더 높게 생각해서 다르게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정말 가까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 됩니다. 난 30년 동안 성경을 내가 작년까지 100번 읽었어, 1000번 읽었어. 그러면 뭐합니까? 올해 한 번도 안 읽으면은 아무 기억력에는 다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80%를 외우신다는 분을 부흥회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증명은 못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부흥회 내내 성경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시고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도 물론 그 부흥회 때 필요한 말씀만 외우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그것만도 엄청나다. 왜냐하면 정말 수백 구절을 계속 말씀을 했을 때 그걸 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읽을 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요. 들리는 게 맞는데 성경에 읽었으면 성경 말씀이 맞는데 내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과 거짓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기본적인 중심이 올바르면요, 세부적인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실족하여서 그것에 멸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중심, 그러한 중심은 굉장히 올바르면 아무리 실족하여도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흔들리더라도 그것은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주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실족한다는 건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자주 있으면 결코 신앙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 듣는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른 것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 것을 확실히 알고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히려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리고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을 때 들려지는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기준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대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바꾸고 옮기고 다시 한번 말씀에 또한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